하나님이여 크게 교회가 크게 봉되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들이는 우리 애국 신교회가 다도록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은혜 받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여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마음에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허탄 마음 갖지 말으시고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날에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며 예배케 하시는지 그 사랑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잊지 않고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들의 육신의 창고가 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주여 이들이 행하는 모든 앞길의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사건 사고 질병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생명싸개로 싸셔서 이들에게 흉악한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연금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주일연금을 드리며 성미를 드립니다. 모든 섬김과 봉사를 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저들에게 그 옛날 내리셨던 야베스의 축복과 이삭에게 내리셨던 100배의 축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찬양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 세대를 가리켜 산무시대라고 말합니다. 산무가 무엇인가 하면 무감각, 무관심, 무기력이 산무가 되겠습니다. 소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 아닌 다른 사람, 타인과 공동체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자기 기분에 맞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인들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도적이 들어왔지만 나에게 피해가 없으면 무관심합니다. 고독사라는 말도 나옵니다. 바로 옆집에 노인이 돌아가셨는데도 몇 주가 지나도록 그냥 방치되는 이러한 세상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노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멀리서 보더라도 달려가서 제가 대신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노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걸어가도 주위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버젓이 노약자석에 앉아서 가기도 합니다. 기가 막히는 세상이죠. 또 하나는 무감각입니다. 현대인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없고 함께 사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혼자 편하고 자기 혼자 즐거우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내가 편하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이 불편한 데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파트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주차를 할 때 바르게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한 대를 더 주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삐딱하게 그렇게 주차를 하는 바람에 한 사람이 더 이상 주차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내가 마지막으로 휴지를 다 썼으면 다음에 화장실에 들어오는 사람을 위해서 휴지를 갖다 놓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면 좋은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정도 모르고 화장실에 들어왔다가 곤란한 일을 겪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훨씬 훈훈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배려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모습, 무기력입니다. 얘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쉽게 포기합니다.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도전하기를 싫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모든 일에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무관심과 무감각과 무기력은 어쩌면 현대의 무서운 질병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 따위로 저주하시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라고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기력한 것은 어쩌면 저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동을 주는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동을 주어야 됩니다. 장사를 할 때도 손님에게 감동을 주어야 되고, 가르침도 감동을 주어야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감동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감동이 없는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놀이하는 어린 아이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악한 자들과,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회개할 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과 오늘 본문 이하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을 책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당시에 세례 요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청중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천국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 자신이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자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악한 자들과 악한 도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과 회개할 줄 모르는 도시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그 세대와 오는 세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전하신 말씀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모든 일들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도 사실이요,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 반드시 너희는 빨리 회개할 것이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당시에 그 세대를 어떻게 보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하며 삶이 질서 있고 평안 안정하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은 더욱 밝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이 시대는 타락하고 무질서하여 장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그 시대를 볼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 20년이 지난 AD 56년 혹은 57년에 로마서가 기록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의 미국의 모습은 공립학교에서 10계명을 제거하고 기도를 제거하고 감사절 행사와 성탄절 행사를 제거하고 창조론을 삭제하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안락사와 낙태가 인정되고 개의 날이 제정이 되고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사하는 일과 취임식 기도가 현재 도전을 받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들어서 알지만 현재 미국 교회는 동성애자들도 목사 안수를 받게 해달라는 이러한 법안이 마련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종합해 보면 이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맞서 대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들끓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도 교계도 지도자조차도 타락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의 눈으로 보고 있진 않습니까? 성경은 노아의 시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였습니다. 후회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것은 뭐 이럴 줄 몰라서 부족해서 후회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으로 표현하자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의 세대를 심판의 날에 심판을 면치 못할 악한 세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니 이 세대를 깨달아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야 하는 이런 신앙으로 자신의 신앙을 재정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이 세상에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고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 세상은 100% 믿을 곳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다라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기회가 있을 동안에 회개하고 참 믿음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을 따라 시장에 가서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놀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사회의 정황, 사회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결혼이요, 하나는 장례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 잔치를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의 혼인 잔치로 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결혼식의 주최 측과 손님 측이 뜻이 맞지 않아서 잔치집에는 반드시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결혼식장이 그만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모습, 잔치집안 기쁨이 없는 이러한 잔치로 현 세대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 모두는 종교적으로 보면 다 높다는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보통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울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상태에서
잔치집이지만 기쁨이 없는 상태. 여러분, 잔치집에 기쁨이 없다라는 말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가 온누리에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잔치집이지만 기쁨이 말라버린 이러한 세대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장례식 동안 이 세상을 마감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죽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 죽음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장례 예식이다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은 누구나 죄로 말미암아 맞이해야 되는 죽음에 대하여 슬픔마저 없는 이러한 장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감격으로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섬기며 살았던 사람을 이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일시적이지만 이런 장례식에 진심으로 슬퍼할 줄 모르는 이러한 장례식이 거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갈 때 있어서 인생이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가장 중요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늘 기쁨이 충만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곳은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슬픔마저도 무감각한 냉혹한 세대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선택된 백성 가운데도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라고 여겨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그들조차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도 못한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없는 세대에 예수님이 없는 마음은 잔치집에 기쁨이 없고 장례집에 슬픔도 없는 비인간적인 사회가 되어버렸다고 예수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줄 아는 것이 사람다운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복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고, 장례식이 되면 진정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정말 이 세상에 살 때 훌륭한 삶을 살아노라고 입을 모아 칭찬하고 정말 알아주는 그러한 장례를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악한 자는 자기만 옳고 모든 사람은 틀렸다고 비난을 해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당시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청렴한 생활은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귀신이 들렸다고 세례 요한을 막 악평을 해댔습니다. 요한의 선한 행위가 악한 사람이 볼 때는 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빨간색의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세계가 빨갛게 보이고, 까만색의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세계가 까맣게 보입니다. 악한 안경, 악한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을 악하게 본단 말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를 위시해서 모두가 이 악한 상태에서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조차 악하다고 평가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악한 마음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들처럼 떡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 때 귀신 들렸다라고 악평을 하더니만, 예수님은 오셔서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셨는데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악평을 한단 말이죠. 마음속에 악이 부글부글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 악한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저래서 악하고 이 사람을 보면 이래서 악하고, 악한 방면으로 보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악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보는 그 사람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천국 복음과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한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의 모습이 그러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시의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이 악하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했다라면 그 사람들은 벌써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으로 타락에서 심판받았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음란과 죄악의 도시였던 소돔에서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하여 그 성에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보면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40년 광야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배가 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내리며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성경은 그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목이 곱고 완악한 백성. 목이 곱고 완악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입만 열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근본을 뒤흔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과 착한 일, 진실하고 성실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내 마음에 악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이 선을 행하고 정직한 일을 행해도 그 모든 것들도 다 악하게 보입니다. 내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판단하시고 인생의 기준이 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데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데라. 여러분, 사람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은
그것을 판단하실 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옳다 그러다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누가 나를 판단하느냐에 따라 휘청거리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내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놓고 기준으로 삼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세대에 악한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세대를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할 줄 몰랐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 이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회개할 줄 몰랐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봄으로 나무를 알리라. 열매를 봄으로 나무를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열매를 봄으로 나무를 알리라. 이 말은 우리가 겨울이 되고 나무들이 다 낙엽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무가 봄이 되어 잎이 무성하더니만 딱 열매가 달리는데 딱 보니까 사과가 달리네. 사과가 달리는 것을 볼 때 이 나무는 사과나무가 틀림없는 거예요. 배가 달리면 배나무요, 감이 달리면 감나무요. 이 말이 열매를 봄으로 나무를 알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내 아무리 입으로 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제사장이라 백날 말하다 하더라도 그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백성에게 맺히는 열매가 뭐라 말입니까? 회개의 열매가 맺힌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열매를 봄으로 나무를 알아. 그러나 말씀에 어긋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백날 천날 이야기를 해도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회개가 열매로 맺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회개는 맺어도 좋고 안 맺어도 좋은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회개하여 변화를 받아야 할 때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성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누군가 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하나님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이렇게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러한 악한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넘어집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되 회개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꼭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5장 찬송하겠습니다.
일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이